18장 1절로 11절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 말씀 드렸으면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너희를 걸쳐서 이르되 너희 입과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합니다.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요한의 일심에 어떤 사람으로 너희를 제자로 새롭게 하자고 했으니 이는 이 소리에 내 백성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에서는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의 일행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저 위에 마게도냐부터 시작해서 쭉 전해오는데 소위 말하면 그리스라고 이야기했던 나라의 핵심 도시들을 관통해가면서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쭉 길을 이어가는 과정 중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그 시작점은 빌립보였고 마지막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이제 더 이상 지나면 사람이 내려갈 곳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내려가려면 더 남쪽으로 가려면 배를 타고 이동을 해야 합니다. 아무튼 고린도까지 이렇게 쭉 오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적인 그런 도시였고 종교성을 갖는 도시였다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도착했던 마지막 도시였던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는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에 마지막 교회는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이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세속 도시, 더러운 도시 이런 게 아니라 세속 도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테네가 그리스 땅의 지적인 부분을 감당하는 지적인 도시의 중심지였다면, 소위 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경제권에 대한 소위 돈이 오고 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을 표현하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이름을 이야기한다면 세속 도시 고린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겁니다. 물론 이 세속 도시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만 이렇게 경제권을 중심으로 발달한 도시, 돈이 풍성하게 넘치는 도시, 이러한 도시가 세속 도시였습니다. 과거에 제가 살던 동네에 제가 완도의 출신인데 여기 영광이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완도 지역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80년대를 지날 때 완도에 지나다니는 개는 1,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지금은 1,000원 이해돼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웃긴 정말 가장 작은 단위처럼 느껴지지만 그 당시에 제가 세뱃돈을 500원짜리를 받았습니다. 500원짜리 거국선 지폐가 있는 돈을 받았는데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죠. 짜장면 한 그릇에 400원 정도 했었으니까 1,000원은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완도에 돈이 많다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힘이 잘 되고 해산물이 수출이 되다 보니까 돈이 많은 도시다라는 의미로 지나가던 개도 1,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풍족하게 돈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로 표현을 이야기한다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지역에는 개도 천사를 물고 다닐 거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 땅이요 아가보 지역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곳이 갖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이 땅이 돈이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이 큰 태평양과 대서양, 인도양을 지나는 큰 항해를 하지만요 과거에는 이런 항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중해 근처에서 항해를 할 때에도 지중해를요 위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로지르는, 즉 지중해 북쪽이 이탈리아 그리스라면 남쪽은 아프리카 땅인데 바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애국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뺑 돌아서 해안가를 돌아서 이렇게 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해안에 대해서 중요한 시기였고 배가 이렇게 큰 파도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해안을 따라서만 이렇게 운행을 하고 살았는데 이 해안을 따라서 운행할 때 고린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마치 이렇게 반도처럼 툭 튀어나와 있어서 이 지역에 운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과 서로 운하를 만들어서 이탈리아라고 이야기했던 이 도시에서 저 밑에 아시아로 가는 길 가운데 이 고린도에 있는 이 운하를 반드시 지났어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었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냥 큰 배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작은 배로 옮겨지거나 혹은 사람이 짐을 지고 옮겨가지고 저쪽으로 옮겨주는 그런 식의 운하가 고린도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어오는 큰 도로가 이어져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이 땅은 돈이 넘쳐나는 곳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상선들이 배를 타면 반드시 그 당시에 가장 중심 도시였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수도였던 로마로 가기 위해서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이 고린도 지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위험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상업이 발달하였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곳보다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돈이 많은 도시가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리스와 로마 제국의 가장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이런 것 때문에, 이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가져오는 병폐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성적인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중에 고린도 사람을 이야기할 때마다 고린디아조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음란하다, 성적으로 음란하다, 이런 단어로 고린도 지역의 이름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스럽다라고 이야기하거나 고린디아조라고 이야기하면은 음란, 음행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타인 시각이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무역이 성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곳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만신전이 있었습니다. 만신전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전 세계의 신이 다 여기에 신전을 짓고 살았던 겁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곳이었냐면 고린도였고, 이런 도시가 세속도시 고린도를 상징하는 그 대표적인 몇 가지의 일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가면 아마 사람들은 다 놀랐을 겁니다. 와, 이렇게 발달된 도시가 있다니, 이렇게 풍족한 도시가 있다니,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있다니, 이렇게 풍부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도시가 있다니, 수많은 감탄사가 나왔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온통 그 도시의 관심사는 어디 있었냐면 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테네가 그 도시의 온통 관심사가 지적인 것, 철학적인 것, 종교적인 것에 있었다면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온통 관심사가 돈, 경제 이런 것에만 매몰려 있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돈이 되지 않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꿈을 물어볼 때 어린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게 분명하냐면 나는 이 지역의 상선을 운행하는 상선의 주인이 되거나 혹은 이 지역에서 사업을 하면서 큰 길들을 만들거나 소위 말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린아이들의 꿈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의 가치관은 오직 돈과 경제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경제에 대해서 성공하는 그 사람이 된다면 그 도시의 사람들은 이제 향락을 즐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추구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라는 의미는 경제적으로 큰 상업을 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이런 도시가 어디냐면 이 세속 도시 고린도의 특징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때에도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지역에 와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을 경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도시가 도통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어디서부터 복음을 전했냐면 저 북쪽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그 과정이 어쩌냐면 기쁘게 즐거운 가운데 온 게 아니라 쫓기고 쫓겨나서 계속해서 쫓겨나는 이런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라는 이 도시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팀에게 있어서 땅에서의 마지막 도시, 땅 끝의 도시 이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더 힘들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선교팀이 고린도 교회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경험에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세속 도시로서 복음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 지쳤던 이 사도들의 모습, 피곤이 쌓여있는 이 사도들의 모습 이런 모습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굉장히 힘든 이쯤 되면 사실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시간 오늘 성경에서 전도팀이 제일 많이 머물렀던 곳으로 추측되는 시간 11절에 보면 1년 6개월 동안 그 땅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우리가 써서 고린도 지역에 편지를 보냈던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가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지친 가운데 그리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도시의 관심사가 온통 돈, 경제에만 있는 이런 도시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세속화된 도시에 사는 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역의 동료들과 함께 동역하라, 사역하라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을 붙여주는 장면이 이야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아굴라라는 사람입니다. 아굴라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더 유명한 사람인데 그는 본도 출신입니다. 본도라는 것은 소아시아에 있던 갑바도기니아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 거기가 본도입니다. 아무튼 그 지역의 출신인데 그 지역의 출신이었던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가 있었냐면 로마에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로마를 떠나라 라고 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너무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으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들이 쫓겨나니까 로마에서 쫓겨나니까 수도에서 쫓겨나니까 갈 곳이 어디밖에 없었냐면 가장 이 배를 타고 가까이 도달할 수 있는 고린도 지역 여기에 와서 정착했던 겁니다. 그들의 직장은 무엇이었냐면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그들은 성경은 바울이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굴라를 만난과 동시에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전도하다가 쫓겨오면서 바울만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이제 드디어 이 마게도니아부터 고린도로 내려와서 합류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만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 나와 있냐면 오늘 그가 고린도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7절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그가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 회당 옆에 붙어있는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처소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바울은 만나게 됩니다.
그뿐만은 아닙니다. 뒤에 보시면 8절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당장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이 어떻게 되냐면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회당장이 만난 것에 대해서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사도행전을 보시면서 혹시 집에 가서 한번 꼭 해보십시오. 회당장이 믿는 사람이 있었는가? 회당장이 믿는 사람은요, 가말리엘 이후에 이 회당의 대표가 믿는 사람은 지금 처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나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을 같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모든 여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왔을 때 자기 혼자 했던 겁니다. 혼자 했던 이 삶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제일 먼저 제가 경험했던 것은 뭐냐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사라지냐면 친구가 사라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한 명씩 두 명씩 저와 즐겁게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일부러 난 너와 함께 만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교회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 교회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친구들이 하나씩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중3 겨울방학 때 예수를 믿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제 주변에는요, 어느 날 내가 되돌아보니까 제 친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교회 가면 친구가 있는데 교회 밖에 오면 친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재밌게 놀았던 친구들이요, 어느 순간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때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야, 예수 믿다 보니까 친구가 다 떠났구나. 나는 친구를 다 잃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후회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린 것들이 정말 후회가 됐습니다. 이런 삶을 나만 경험한 게 아니라 사실 예수 믿으면서 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던 사람들, 즉 신앙의 모태신앙을 가졌거나 신앙의 2세대, 3세대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도요, 내가 교회 간다라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거나,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사람들이 점점점 나를 멀리합니다. 직장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같이 술 안 마셔주면요, 그 다음 술자리에 나를 안 부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직장 안에서 술 먹는 사람들끼리 모이면서 안 마시니까, 안 먹으니까 안 불러서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됩니다. 내가 담배를 안 피우면요, 우리 가서 담배 한 대 피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저는 안 부릅니다. 그럼 자기들끼리 담배 피우면서 이야기하는데 나는 외톨이가 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2세대 모태신앙인 사람들도요,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세대인 사람은요, 더 큰 경험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가족이라면 가족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 가자 하고 오는데, 그 사람은 가족들은 다 놀러 가는데 나는 교회 가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나오거나, 혹은 친구들은 오늘 주일이니까, 주말이니까 모여가지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연휴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함께 모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교회 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신앙이 있을 때는 더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수 믿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친구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새로운 친구를 보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세속화된 도시에서 다들 돈과 경제에 취해서, 돈과 경제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느꼈을 거냐면, 그동안 자기 혼자 지금 고린도까지 쫓겨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실라와 디모데는 이미 위에서 다 놓치고 왔습니다. 자기 혼자 호로를 다니시 지금 어디 왔냐면 고린도 지역에 온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 보니까 그 지역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철저히 혼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실라와 디모데를 보냈고, 그 이후에 디도라는 유스도를 보냈고, 그 이후에 회당장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을 홀로 두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생업을 같이 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생업만 같이 할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에서부터 그를 추방해가지고 쫓아내서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그전에는 어쩔 수 없이 흩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보내셔가지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현지의 사람은 우리가 보았던 디도라는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라는 해당장을 만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혼자 있는데 그가 여럿이 함께하는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나는 친구를 잃었다.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는 외롭다. 나는 진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인다. 라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즉 복음을 전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 홀로 남겨져서 하나님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보내주실 사람을 반드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놓치면요, 그 순간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목사라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중국에서 선교사로 돌아와서가 제일 힘들었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왜 힘드냐면 철저히 나 혼자 남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아버지 집을 찾아가게 되고, 아버지 집에 갔을 때는 나 혼자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이야기, 내 상황에 대해서 아이고 나를 위로해주면서 힘들었겠다, 고생했겠다, 네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은 다 실패자, 패배자, 하다가 모든 일을 하다 못해가지고 애들만 잔뜩 데리고 있는, 손에 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거렁뱅이, 그 실패한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제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오시겠으면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나 이런 교회 안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선교사로 살았던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왜요? 외로우니까. 혼자 남겨진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나 힘드니까. 내 속을 하는 조금이라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과 함께 내가 뭔가를 하겠는데 혼자 남겨있다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요, 누구를 보냈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우리가 알고 있는 디도라는 유스도 그리스도로 보내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사실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는 것에 관심을 두는데, 우리는 신앙의 눈을 열어서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새롭게 온 나의 동역자가 누구인가, 새롭게 나를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입니다. 바울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에 혼자 쫓겨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낙심해가지고 나 혼자야, 나 혼자 철저히 남겼어.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진짜 과연 내 인생이 성공했는지도 모르겠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의 동역자로 그들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다면 그는 계속해서 외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소위 말하면 디도라는 유스도를 만났을 때나 이 회당장이 회심하고 돌아왔을 때도 그가 이 사람으로는 부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난 여전히 외롭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들은 현지 사람이고 나는 이방 사람으로서 나 혼자 외로움을 계속해서 그 혼자 이야기한다면 그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바라보았냐면, 세속화된 도시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냈다라고 얘기했고, 디도라는 유스도를 보냈다고 이야기하고, 그가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긴 시간 동안 그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증인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잃어버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굉장히 많다는 것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이 땅에서 복음을 가지고 증인으로의 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만나게 했던 누군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줬던 누군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전에 있지 않았는데 나에게 새로 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를 나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와 사역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뭘 하게 되냐면
외로움을 잃어버리고 사명에 대해서 희미해져가는 사명을 분명하게 붙들어서 흐릿해져가는 사명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살아가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잃어버린 것 보지 말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이제 나는 나 혼자 남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홀로 남겨진 나에게 빈자리 가운데 보내주신 새로운 동역자, 빈자리 가운데 놓여있는 새로운 사람, 이 사람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고백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새로운 사람과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쫓아가는 것, 이게 신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다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다른 것, 돈이나 경제 문제에 대해서 빠져있는 것처럼 보이고 세속한 도시 가운데서 이 땅에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까지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동료를 찾고 하나님 보신 동역자와 함께 힘을 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혼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이 시간 옆에 한번 바라볼까요? 옆에 한번 바라보십시오. 진짜 옆에 한번 보라니까요. 내 옆 사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옆 사람하고.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만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새로운 동역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만을 바라보지 말고 외롭다는 것을 매몰되지 말고 나에게 보내주신 새로운 동역자와 함께 새로운 사람과 함께 한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금처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나에게 보내셨구나. 그럼 나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사람과 교제해야죠. 그 사람과 말씀을 나누고 그 사람과 친교하고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부르심 받은 새로운 동역자임을 고백하면서 그를 섬기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은 흔들리지 않고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세속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주신 격려,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격려의 말씀을 9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입장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혼자 고린도 교회에 남겨져 가지고 새로운 동역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떨릴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의 10분의 1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10분의 1도 예수를 믿지 않는 상황이라니까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어떤 여전히 상황이냐면 대적적인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예수 믿다고 이야기했던 바울을 쫓아낼 만큼, 회당에서 쫓아낼 만큼 여전히 이 대적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이 바울의 입장입니다. 철저하게 외로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뭘 말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는 1년 6개월 동안 그를 있게 하셨는데 그 1년 6개월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지켜줄 테니까 너는 말해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가를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직 힘들면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너 힘들 텐데 너는 지금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지금 상황을 보면 너는 말하는 것을 거부하고 싶고 침묵하고 싶겠지만 너는 두려워서 그냥 조용히 있고 싶겠지만 너는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놓고 이야기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해를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0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사도 바울은 네 안위가 걱정이 되고 두렵고 외로워서 침묵하고 싶을 때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많아서 해를 당할까 두렵기도 하겠지만 네가 전하지 않으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은데 들을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 이 세속 도시에서 다른 것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가 철저하게 이 세속화된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갈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땅에서 1년 6개월 동안 무엇에 의해서 복음을 전했냐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는 뭘 했냐면 복음 전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끊임없이 해를 당할 각오를 하고 끊임없이 두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는 도전하고 살았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말씀 때문에 그 또한 힘들고 두려웠지만 그 또한 동요되어서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겠지만 그는 무엇을 했냐면 침묵하지 않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을 하고 삽니다. 그의 이 고린도 지역에서의 1년 6개월 동안의 이 삶은요 바로 이 고백을 나누는 시간으로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해를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셨을 게 분명합니다. 그가 말하기 싫을 때마다 침묵해야 되는 상황이 올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전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신자는 사람들이 다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도 해를 당한 것처럼 위태한 가운데 있을 때도 어떻게 살아내냐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냐?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과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얘기한다면 그는 항상 말씀 위에서 시작했고 말씀 위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때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세속화된 도시 이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의 파수꾼이 나다 라고 선포하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외치지 않으면 이 성에 있는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라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왜 교회에 남겨두셨을까? 좋은 상황이 아니라 좀 더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을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백성들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창교회를 세워가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멸할 것인가? 부흥할 것인가? 이 지역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게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신앙을 위해서 내가 도시교회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때는 목회자인 저도 그래 어쩔 수 없네 라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과 놓여 있는 때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씩 둘씩 살아가는 이 시기에 왜 나를 남겨두셨는가? 왜 나는 대장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왜 나는 이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산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이곳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바로 주셨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되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새로운 동역자가 있어서 우리가 함께 동역을 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을로만 돌아가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알았다면 이 땅에서 세속화된 도시에서 왜 나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왜 이 되지도 않은 시름, 무모한 싸움 같은 이 시름을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시름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라 말하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외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할 대상이 있고 이 상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남겨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본분인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한 도시 이 고린도 교회에 살았던 이 바울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전하라고 했던 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작과 끝도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시작과 끝을 맺어야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세속화된 도시 고린도에서 두 가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묻는 그들에게 새로운 동역자를 통해서 함께 사역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속화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라고 묻는 우리들에게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시작과 끝을 맺으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는 이 음성을 들을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에 세운 개창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이 교회 복음에 관심이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땅에 교회를 만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이 세워지는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새로운 사역자들과 함께 힘을 내어서 이 땅의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백성이 많다는 것을 들었던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증가하는 데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복음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고 다른 것을 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가 다수라면, 더 많은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많다면 우리는 복음을 더 잘 증거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소수이고 어떤 때는 다 떠나고 홀로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우리가 직면할 때도 있어서 이런 질문을 더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처럼 이 땅에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동역자, 새로운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동역자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잊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왜 내가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이 들 때마다 이 백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음으로 해서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선포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대창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하는 이 통로로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